오늘 43주년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43년 동안을 건강하게 믿음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8월은 마태복음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마태복음을 쓰면서 교회 설립 주일에 이 마태복음 이 주간에 있는 말씀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곰곰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번 주일 우리 교회 설립 감사 주일의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소화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해 주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그동안 43년을 흘러오면서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의 초심, 그 본질,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본질을 가지고 우리 원평교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43년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교회 간섭도 생기게 되고 또 성도들의 개성도 다양해지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그러한 세상적인 변화에 교회가 직면하고 또 그 본질을 잃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끝까지 이 교회의 본질을 지켜갈까? 그래서 제목을 교회를 교회되게 합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정했지만은 다시 말하면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합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과도 같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흑인 성도가 먼 곳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어서 이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미국에는요,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60년대에 아주 분명했습니다. 이 흑인 성도가 들어간 교회가 백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서 안내위원들의 저지를 받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그 예배 현장에 들어가고자 했지만은 결국은 안내위원들이 끌어다가 그를 벤치에 앉혀버렸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이렇게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 벤치에 앉아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어깨를 두드립니다. 그래서 이 흑인 성도가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광명의 그러한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이 바로 뒤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러자 이 흑인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내위원들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도 저 교회를 들어가 본 적이 없단다. 나도 너와 같이 저 교회를 들어가 본 적이 없단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흑인 성도는 너무나 슬펐지만은 바로 예수님도 그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그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바로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헌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들어가 보지 못한 교회, 예수님도 참여해 보지 못한 예배,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주 어느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름만 갖고 있는 것도 교회가 문을 닫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작은 그러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공감이 되었어요. 그래,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은 그것도 교회고 또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흑인 성도가 겪었던 이 일은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말씀과 상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성전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이 성전이 바로 돗대기 시장이에요. 물건을 팔고 사고 원래는 성전 밖에서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언제서부터인지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바로 물건을 사고 팔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이럴 수 있을까? 성전 밖에서 그 일을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바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환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에 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것은 제사장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뭔가 바로 그들과 결탁을 해서 그들을 바로 돈을 내는 자들에게 환전소를 성전 안으로 또 물건을 파는 그런 매매 가게들을 성전 안으로 그들이 들여보낸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하여 제물을 사야 되고 또한 바로 환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배가 넘는 그러한 바로 물건값을 치러야 되고 환전료를 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바로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그 절기 때에 예루살렘을 올라옵니다. 3번 못 올라오면은 최소한 바로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1년에 1번 이상은 성전에 올라와야 됩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1년에 3번 올라오는데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올라올 때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만든 은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는 화폐를 가지고 성전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특별하게 제작된 은전을 가지고 바로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자기의 통용하는 그러한 돈을 가지고 와서 은전으로 환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에 1년에 3번 오면서 그들은 빈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양이나 거기에 따르는 그러한 바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나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양을 끌고 올 때 그 양이 온전치 못합니다. 흠이 생기게 되죠. 다치게 되고 또한 바로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서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는 재물을 성전 가까운 데에 와서 돈으로 재물을 사서 성전 안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전에 드려지는 그러한 재물이 흠이 있느냐 흠이 없느냐를 누가 결정하느냐? 그것은 제사장이 결정을 합니다. 제사장이 바로 성도들이 가지고 온 그러한 바로 제사에 쓸 재물을 흠이 있다 흠이 없다를 결정하는 것이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이 매매하는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뭐예요? 바로 재물에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바로 그 매매상으로부터 산 그러한 재물들은 흠이 없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어렵게 바로 양을 끌고 오고 비둘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뭐예요? 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관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매매상으로부터 바로 하나님께 제사에 드릴 그러한 양과 비둘기를 사게 된 겁니다. 자, 이 일에 바로 누가 개입이 되느냐?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하고요. 환전해주는 사람이 환전해주면 끝나요. 그런데 그 일에 누가 관여하게 되냐면은 제사장들이 관여하게 됩니다. 왜 관여할까요? 여러분 순진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 관여할까? 뭐 때문에 관여할까요? 뭔가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관여하는 거예요. 좋은 자리를 배정해주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이윤들을 바로 제사장이 취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성전 안으로 이 매매상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오직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희생의 양을 잡아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헌신해야 될 제사장들이 딴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사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직 바로 어느 매매상이 돈을 더 많이 버느냐, 그리고 매출을 얼마나 올렸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이득이 얼마나 생겼느냐, 그것이 제사장의 관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로 예수님이 모를까요? 예수님은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상들이 날리고 환전상들이 난리를 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은 그 상을 둘러엎으시고
바로 그 의자를 내팽기시면서 바로 오늘 화를 내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죠.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화를 내시는 온유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 자비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그러한 장면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어제까지 22장을 마태복음을 우리가 필사했잖아요. 필사하면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거나 분을 내신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까? 물론 바로 마귀, 귀신들이 하나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그 귀신아 나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은 있지만은 이렇게 분을 내고 화를 내신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바로 오늘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교훈은 뭐냐면은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은 바로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 안에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잖아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랬는데 제사장들은 뭐라 그래요?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바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고치는데 그들은 못마땅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노하여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찬양하고 하는 거를, 야, 왜 찬양해? 너희들 성전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래? 그러면서 찬양하는 그들을 향하여 노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은 교회가 그 본질을, 성전이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담임 목사인 내가 와서, 야, 시끄럽게 왜 여기서 이렇게 해? 응? 찬양하지 마. 응? 여러분들이 와서 막 기도하는데,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권사님 시끄러워, 기도하지 마. 여러분,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 이건 쫓겨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어린아이들이 그 젖먹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사장들이 하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아이들은 가라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교회의 본질, 성전의 본질을 지금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성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순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선순위고 기도가 우선순위예요.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다른 것이 바로 예배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프로그램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전은 순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전이 그 순수성을 거룩성을 잃어버리면은요, 그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아이들의 찬양이 나오잖아요. 아이들의 찬양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그것은 뭐예요? 순수한 거예요.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은요, 어른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양과는 다릅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그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성전의 순수성, 거룩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거룩과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바로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전의 거룩과 순수성을 잃어버려서 바로 장사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본질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교를 한 기억이 있어요.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바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적인 시선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사람 때문에 바로 어떠한 그러한 고통을 받고 아파하고, 그거는 사람에게 치중하는 그러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본질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치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에 우리가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에 치중하는 것이 우리의 그러한 성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울러서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라 바로 영혼에 집중하는 것이다. 육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육신은 이 땅에 7, 80년, 길게 살면 90년, 100살 살다가 육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의 본질은요, 영원한 그러한 나라, 바로 영적인 그러한 나라에 우리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그러한 집중하지 말고 영적인 것, 영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은 이 거룩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예배가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미사역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될 그러한 모든 그러한 찬양단이 사람 듣기에 좋은 그러한 찬양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본질에서 자꾸만 벗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위한 예배, 사람 듣기 좋은 기도, 사람이 기뻐하는 감동하는 그러한 찬양,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교회의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교회는 순수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십시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적 가치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적 가치가 교회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교회는 영적으로 다스리고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적 가치를 교회에 자꾸만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제사장들이 어린아이들이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왜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왜 싫어했을 것 같아요? 결국 쉽게 말하면 자기의 밥그릇이잖아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기들의 밥그릇을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빼앗는 것 같잖아요. 자기들이 받아야 될 존경, 자기들이 누려야 될 인기, 그것을 예수님이 바로 시선이 예수님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누려야 될 존경과 명예와 그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제사장들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임직식을 하고 또 우리 직분자들의 은퇴식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직분은 뭡니까? 여러분 명예입니까? 여러분 바로 권력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뭔가 권력을 갖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직장에서 바로 이제 그 직급이 높아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직분은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명예직도 아니고요, 권력직도 아니고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그러한 직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섬김을 통해서 바로 성도들과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교회의 가치고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꾸만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명예를 바로 존중해 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밥그릇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은 열을 받아가지고 참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착각이에요. 교회의 직분은요,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교회의 직분은요, 낮아지는 직분이에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낮아지는 것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장로님들은 더 낮아져야 되고 권사님들은 더 성도들보다 낮아져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언제서부터인지 교회 안에 이런 세상적 가치가 들어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권력을 좋아하는 것처럼 교회 목회자들이 성도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권세와 권력을 누리려고 그래요. 어느 모임에서도 마찬가지. 수천 명이 모이는,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러한 목사님들은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항상 상석에 앉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안 가고, 이게 오늘날 목회자 세계 안에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하는 건지 몰라요. 작은 개척교회 10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도 목사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을 배나 더 존경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시골에서 10명의 그 노인 성도들을 케어하고 이끌어가는 그 목사님들, 수만 명, 수천 명의 그러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목회자들보다 더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배나 더 존경해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 그러한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요즘 그런 이야기도 들려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려고 하면은요, 헌금 봉투가 두둑해야 된대요. 그 목사님은 헌금 봉투를 만져보고 자기의 기도의 강도를 결정한대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야, 진짜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그렇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돈봉투를 만져보고 축복 기도를 해준대요. 참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들인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그러한 전도한 사람은 교회가 헌금하는 것 아까워서 교회 안 간다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어요. 교회가 헌금을 강조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안 간대요. 헌금 이야기가 너무 하니까 교회를 안 간대요. 이런 이야기들이 사회 속에서 들려올 때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고민을 할 때 결국은 세상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데 바로 오늘 예수님 시대의 성전과 오늘 시대의 교회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요, 바로 섬기는 것이고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러한 직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적 가치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 위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말씀의 변질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은 2000년 전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를 향한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성전은 하나님, 만민이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다. 바로 어려운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 본질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바로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본질에서 벗어날 때 바로 의연하게 일어나서 바로 이거는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바로 말씀대로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의연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43주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